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신성한 노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은 이득을 취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또한 도둑질은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남기게 됩니다. 제가 5살 때쯤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어머니의 등에 업혀 병원에 다녀오던 길에 아버지의 서재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어머니가 보시고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재의 방문이 움직이는 것을 보시며 어머니께서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몸이 아팠던 저는 빨리 눕고 싶은 마음에 바람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에서 시커먼 물체가 현관을 향해 뛰어나왔습니다. 그에 놀라신 어머니도 저를 업은 채로 달려 나오셨습니다. 어머니의 등에 엎여 제 옆을 지나쳐 뛰어 도망가는 도둑의 모습이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뒤로 한참 동안 바람만 불어도 도둑이라고 벌벌 떨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이들의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주는 도둑질을 십계명에 넣으실 정도로 깊은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 속에는 사람이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은 이러한 신성한 노동 없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하는 주요 대상물을 가축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주로 가축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도 양이나 염소보다 소를 훔친 자에게는 더 중한 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소를 훔치는 것이 더 어렵고 그렇기에 더욱 계획적이고 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발적인 범죄보다는 계획적인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지금의 법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도둑질에 대한 처벌을 배상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노력을 하지 않고 남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노력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내가 도둑질이라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내어주게 되는 것을 통해 남의 것을 쉽게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한 타인의 손해를 갚는 것을 통해서 빼앗긴 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상법은 우리에게 노동의 신성함과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노동의 신성함을 얼마나 깨닫고 있을까요? 이것을 깨닫기에 참으로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서 살던 한 가정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자신의 집을 팔아 서울의 학군이 좋은 곳으로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겨우 전세로 들어갔지만 부동산의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원래 살던 집에 돌아가기에는 거기마저도 너무 많이 올라 전세로도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보다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려다가 오히려 자녀에게 지옥과 같은 고생을 맛보게 했다는 안타까운 글이었습니다. 요즘 온통 나라가 부동산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노동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신성한 노동을 통해 귀한 결과를 얻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부의 축적의 목적을 삼기보다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에게 맡겨진 그 어떤 일일지라도 감사하고 수고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그 노고 위에 위로와 보상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신성한 노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보상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